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은 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내놔라는 말이라 그랬죠. 사랑하라.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이신 예수 내놔가 사랑하라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내놓으면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예수를 내놓는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산자 된 거니까. 그 예수 안에서 나도 없음이 되고 상대방도 없음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역사 속에서 물론 불가능한 거지만 그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였던 하나님과 아담이 아담 측에서의 독립선언으로 말미암아 둘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는 곧 사람과 사람의 분리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담의 독립선언은 나를 하나님으로 올려놓으려는 시도이므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연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들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가인과 아벨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가 되자 이웃과의 분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분리의 상태를 이혼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고, 왜? 남편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걸 사랑하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분리가 뭐예요? 사랑, 연합의 반대말이니까. 살인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살해한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왜? 사랑이 살리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건 죽음의 상태로 놔둔 거니까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복음을 너무 심파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 애틋한 사랑.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100m 전방에서 전화만 오면 슬라이딩해서 봤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분리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림은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유일한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수평적으로 이웃과도 분리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하나 되라. 이게 뭐예요? 사랑해라잖아요. 그래서 준 게 뭐라고? 율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웃과 하나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요? 내가 없음이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야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무슨 말이에요? 죽어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인간 세상 속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던 상태에서 어머니의 물과 피를 타고 밖으로 탈출하여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탄생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메커니즘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 몸으로 있다가 독립적 존재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걸 죄라 그래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애 낳느라고 반 죽다가 살아났는데 가서 또 제사도 지내야 돼. 성전에도 못 가요. 남자 근처에도 못 가요. 밖으로도 못 나가요. 부정한 여자가 돼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죄를 하나 더 낳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 여자는 아담의 자손을 낳으면 안 돼요. 예수,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메커니즘은 거꾸로 신랑의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를 마시고 그 뚫린 옆구리를 통과하여 신랑의 심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갈비뼈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복귀가 되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 모든 독립적, 개별적 자아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상태, 연합의 상태로의 복귀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해 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문화하여 두 돌판에 나누어 적어주세요. 선악과 따먹고 집 떠난 자들아, 신랑 품 떠난 간음한 창녀들아, 신랑에게 돌아와라. 십계명이에요, 이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랑을 사랑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명령하셨다는 건 당시 아담들의 세상에 사랑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에게 보내는 연서이기도 해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그러나 그건 곧 이 온 세상의 사망 증명서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돌아와, 살아나야 되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던 그들이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피로써 맹세해요. 나 사랑한다니까요. 혈서 쓴 거예요. 가짜로.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니들이 진짜 날 사랑한다고? 천만에 라는 일가를 담아서 십계명에 적어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연서가 그들에게 도착할 즈음에 그들은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있었어요. 사랑해 사랑해. 인간 측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낼 수 없음이 폭로된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연서가 파괴돼요. 찢어 발겨진다고. 거기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후 50일째 되는 때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6월절 뒤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 오순절이에요. 그때 3,000명이 율법에 의해 죽는 거예요. 니들은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랑 못하면 죽어. 신랑과 연합되지 않으면 죽은 거야. 그게 3,000명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인 신약의 오순절, 거기도 산이죠.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내려와요. 아까 말은 영이다 그랬죠. 성령이 오세요. 불의 혀 같은 말, 불의 혀처럼 말이, 성령이 내려오세요. 말씀이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율법으로 죽었던 3,000명이 다시 반석인 베드로의 말에 의해 살아 올라온 십자가야.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니들을 죽여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은 우리가 법을 지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가 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가 뭐예요? 율법주의의 죽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죽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거구나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우리 성도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법으로 들려요. 그래서 자기들의 피를 쏟아가며 피를 발라가며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해요. 거기서 보람도 얻고 행복도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모든 자연인이 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모든 자연인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곡해한 거죠. 사랑은 연합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연합은 한쪽에서 그를 품어 안아야 연합이 되지 양쪽에서 조금씩 내놓아서 연합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요. 그러니까 살려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측에서 나오는 창조의 능력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측에서 내가 그걸 하나님에게 내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거는요. 성도만 그 율법에 의해 폭격을 당해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걸 폭로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 조금씩 무너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억지로 다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근사하게 연극은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애들 대학 가고 독립할 때쯤 되면 50대 이후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죠. 왜 그래요? 여자들 속으로 품은 생각. 너 힘 빠지면 보자.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서 그래.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기뻐하시며 거기에만 생명을 부으신다는 게 선명해질수록 나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내 사랑에서 자기 사랑에서 조금씩 밀려 내려갈 때 진짜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도 감동하여 밥 먹다가 우는 거예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다 이렇게. 뭐 누구 얘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 안으로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들을 이 역사 속에서 서서히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도 하는 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 사랑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아니, 사랑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하나고 이미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고, 역사 속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 현실을 깨달아 아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으로 완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과정을 통과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십자가요, 자기 부인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의존하던 나에게서 떠나는 그 과정이 아프다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애통이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그 애통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의 산에서 내려온 법이 3,000명을 죽였습니다. 거기서도 애통이 있었어요. 누구의 애통이었죠? 모세의 애통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애통이에요. 나를 죽이세요. 저들을 살리세요. 그랬더니 심판이 멈췄어요. 용서가 내려왔습니다. 애통에 의해. 신약의 산에서 그 애통이 말씀으로 내려와요. 애통하는 자 복이다 라고 하더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애통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펜둔테스는요, 히브리어 페사흐를 그대로 끌어다가 쓴 단어예요. 그 단어가 6월절의 6월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넘어가다, pass over, 뛰어넘다, 절룩거리다, 절룩거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그 6월절만이 우리의 애굽 탈출의 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니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난 나온 거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부인 되는 거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애통. 그 자가 진짜 복받은 자다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펜둔테스라는 단어가 쓰니까 6월절. 그런데 그 애통이라는 단어는 다리를 절다, 절룩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절룩거리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거 누구?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 교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페사흐란 말이에요. 쩔룩거리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50일까지 굶어버릴 거야 이거. 난 하나님을 이겨버리겠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의 이 끈질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걸요. 못 고쳐요.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가 대신 가격을 당해죠. 환도뼈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남자의 씨, 제라, 여인의 후손, 예수이란 예수. 예수가 그 대신에 맞아 가격당하여 죽어. 그가 살아나는 걸 이스라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평생 어떻게 살게 되냐면 지팡이가 없으면 서지도 못하는 쩔룩거리는 자, 신랑만 의지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애통, 은혜, 예수,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랑이 아니면 나는 먼지구나 쩔룩거리면서 가는 인생을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죠. 거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인데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심기게 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심긴 자들은 어떻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 신랑만 의지하여 쩔룩거리며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니까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화려한 다윗 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다윗 왕국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엉뚱한 이상한 거지 같은 게 하나 오더니 여기 내 나라 뭐 있다고 얘기하니까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다윗의 자손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이스라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오더니 죽어버렸다니까요. 인간들이 원하는 그 다윗을 예수가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14되죠. 14가 무슨 수? 다윗, 데이빗, 달렙, 바우, 달렙이 4하기 때문에 14란 말이에요. 데이빗,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라 그래요.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도 아니고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다윗, 니들이 좋아하는 다윗 족보 여기 있다. 그리고 14 다윗 그러더니 그 족보에서 다윗을 빼버려요. 솔로몬의 아버지를 우리아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가운데를 15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윗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의 왕 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마귀예요. 이걸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을, 다윗 왕 되고 싶어하는 우리를 다 품어안고 죽어버리고 아버지 바라기,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 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삭제, 죄인의 삭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삭제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